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먼저 한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크게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먼저 한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성경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일산에 있는 동국대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뭐 1시간 남짓의 거리지만은 처음 가는 길이라서 좀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도 촛불 집회를 해서 그런지 교통량이 엄청나더라고요. 차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는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막 부정맥 증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막 어지럽고. 왜 그러냐면은 장례는 목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막 심장이 막 쪼여오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조금 교통 체증이 풀렸는데 1분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더 난감하더라고요. 그 순간 어느 분이 한 얘기가 기억났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신뢰할 만한 내비게이션 앱이 있는데 그거를 틀어봐라. 그래서 그거를 딱 들었더니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생전 처음 가는 길인데도 막 아파트 뒤로 돌리고 산 같은 길을 막 넘게 하더니 조금 늦기는 했지만은 그 장례식장까지 안전하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내비게이션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정말 갈팡질팡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비게이션에서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여 운전했더니 이 내비게이션의 예언적인 안내를 믿고 순종하며 운전했더니 안전하게 그 자리에 도착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야말로 오늘날 살아가는 데에 정말 꼭 필요한 필수품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작은 기계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길을 안전하게 안내하는데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인생 내비게이션이 무엇일까요? 눈치는 엄청 빨라.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내비게이션에는요, 특별한 기가 막힌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땅 인생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근거로 한 다가올 세상 내세까지 인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 성경 내비게이션을 반드시 읽고 외우고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오늘 이 상식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신 분들을 그래서 매달 드리고 수료증 드리면서 축하한 겁니다. 바른 상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에이,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것은 억측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해리포터의 마법 이야기를 듭니다. 이 마법 이야기는
40개의 언어로 2천만 권이 찍혔대요. 굉장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4,000개의 언어로 매년 1억 권이 찍힌대요. 그리고 마법 이야기는 100만 명 이상이 읽지 않았답니다. 읽어도 한 번 읽고 그냥 책꽂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20억 명 이상이 수없이 읽고 암송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스트셀러를 얘기할 때는 성경책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성경책은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안내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를 말할 때 이 성경은 제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비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모든 일에 감사하며 배짱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최소한 이 바이블 타임이라도 읽겠다 작정하시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마어마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근거들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성경의 구성을 살펴보고 그 근거에 대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39권에 27권에 이렇게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구원주가 어디에 어떻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며 심지어 그 오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무슨 눈초리로 바라볼 것인가까지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오셔서 행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이며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안에서 어느 성경을 읽든지 간에 예수님을 발견해야만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든지 레위기를 읽든지 요한계시록을 읽든지 그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삶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에게 돈이 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이루셨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대목이 없어요. 오로지 성경에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구라고 성경을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엔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성경 안에 온통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직접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직접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 모든 성경은 창세기도 요한계시록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김영식입니다라고 제가 직접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잖아요. 다른 분이 저 김영식 목사님, 저 김영식 아저씨 이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저를 얘기할 때 정확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잠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직접 사랑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시의 완성이 바로 뭐냐?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언의 완성이 뭐냐?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시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 등등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행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약간 신학적인 표현이라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릴 건데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림을 그리면 그 말씀이 그 성경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그리면은 안개처럼 핑 사라지게 돼요. 신승훈 목사님이 권 목사님에게 한 가지 일을 맡겼습니다. 김영식 목사가 오면은 10억을 건네주거라. 근데 권 목사님은 신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고 김 목사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김 목사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나.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나 라고 긴장할 수 있지요. 그때 친절하신 신승훈 목사님이 권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신승훈 목사님 나는 누구이고 나는 이랬으며 이러했고 그리고 네가 돈을 건네야 될 김영식 목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키는 180 정도 되고 체중은 76kg인데 요즘 밤에 자꾸 밥을 먹어서 조금 더 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넥타이를 메고 와서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무슨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직접 쓰셔서 권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이 메일을 받은 권 목사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메일을 믿는 순간 권 목사님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메일을 믿지 않으면 불안했겠죠. 이게 뭐지? 그리고 김 목사가 어떤 사람이야? 의심부터 하겠지.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지만 권 목사님은 마음이 편했어요. 그 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게 구약이에요. 얼마 지나서 김 목사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권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신 목사님이 보낸 메일 내용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해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권 목사님은 안심하고 10억을
떡하니 건넸습니다. 정리를 한다면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도 크게 칭찬받고 김 목사도 너무 감사해하면서 더 큰 일을 권 목사님이 맡게 되었어요. 김 목사와 신 목사님의 신상에 대해서 알려주신 신 목사님의 정보가 구약이고, 신 목사님이 알려준 그 정보대로 와서 그대로 행동한 김 목사가 신약이고, 신 목사님이 보낸 정보와 김 목사가 와서 행동한 것이 똑같기 때문에 10억을 떡하니 건네준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예, 못 그리신 분은 방송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 정도 들으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가방을 아직도 맡기지 않는 분이, 건네지 않은 분이 있어요. 건넬까 말까. 여러분은 딱 건넸으니까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이렇게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직접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행하심으로 구원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록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귀한 복된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고 가슴에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을 다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 한 가지 주제로 한 사람에 대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40여 명이 기록을 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40여 명의 신분과 또한 직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부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장군이고, 어떤 사람은 목수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왕이에요. 보고 들은 것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무엇보다 지적 수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것은 지적 수준을 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적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모든 사람이, 시대도 다 다른데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주제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보내셨다. 메시아를 믿으라. 한 가지 주제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막 연구하고 읽고 공부하기 전에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뒤집다 성경만 읽게 되어지면은 활자로밖에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많이 읽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격도 변화되지 않아요. 증거로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해요. 오히려 빈충만 삽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과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었어도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열왕기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을 바로 읽은 거예요. 100번을 읽었어도 그거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지. 무엇보다 구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펄펄 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거를 깨달아가지고요, 제 마음이 펄펄 걸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금요철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이상해졌다고, 오늘 금요철에 한 번 하고 끝날 것인가, 저 양반이 왜 저러냐, 저러다가 예배드리다가 부름 받는 거 아닌가. 수천 년 전부터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다가 천지창조와 이스라엘 역사도 귀하지만은 날 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다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도 굉장히 귀하지만은 나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예수님이 깨달아질 때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될까? 어떻게 이웃사랑을 할까? 이 아름다운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복잡한 제사법에 재미가 없다라고 하기 이전에 수많은 제사법을 통해서 수없이 제물로 드려질 예수님, 내가 거짓말할 때도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드려지고, 내가 남의 일을 남의 이간을 할 때도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이 예수님 갖가지 유형의 죄로 인하여 제사의 제물이 드려질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작은 죄라도 내가 절대로 덮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목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너희들이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핵심 있고 중심이 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떠한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성경을 읽더라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은 그 나머지 것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다.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수백 번 읽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동안 이 초점을 많이 잃은 채 읽었던 것이라고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사사로운 곳에 신경 쓰고 사사로운 것 때문에 밤잠 설치고 성경 안 읽은 거지. 안 읽은 거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로 발견했다면 누가 뭐라고 한들 왜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까? 누가 이러쿵저러쿵 했다고 해서 왜 그것 때문에 신경 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그를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끝까지 그를 위해 축복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상황일에 민감하며 어줍잖은 것 같고 얘기하고 쓸데없는 것 같고 신경 쓰고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 간이 작살나고 심장이 작살났어요. 예수님만 발견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엉뚱한 사사로운 것 같고 신경 쓰다 보니 이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뽐내려고 읽었어요. 지식적으로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어요.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면은 판단력이 생기고요.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죠. 임의로 예수님은 퇴고 나머지 갖고 막 성경을 또한 가르치고 읽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자행하게 된 거지요. 성경의 다이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포장지에 해당되는 반지 각에 해당되는 그거 갖고 신경을 쓰고 연대가 다르네 뭐가 여러분 그거는 포장이에요. 포장지. 반지를 안전하게 하는 그러한 각밖에 안 돼요. 반지가. 왕방울 다이아는 뒤로 하고 포장지가 이게 뭐냐 부식이 이게 반지값 다른 반지값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그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예수님은 뒤로 하고 어줍지 않은 것을 따라가다가 거짓 교사들에게 농락당하고 이단에 휘말리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으니 망정이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거의 다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성경이 능통한 자들이었지만은 성경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집을 못 짓습니다. 그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유대인이나 고린도 교인들처럼 성경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병이 또 나가고 성경 읽다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의 예언도 적중합니다. 그러나 100% 적중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 100%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열방에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너희 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회복의 예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의 주권으로서 주권을 잃어버린 지가 2400년이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 땅에서 쫓겨난 지가 1900년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구약성경에 제 아무리 회복의 예언이 되어져 있지만은 버젓이 지금 자기 나라 땅에서 딴 나라 사람들이 1000년 이상 살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 이 성경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감동이 없을 줄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역사적인 예언은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다니엘서가 기원전 4세기 기록되었는데 다니엘서에 있었던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연주합니다. 성경 진짜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역사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옛날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모든 사건들이, 모든 기적들이, 모든 역사들이 믿을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승훈 목사님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하실 때에 용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조상, 성모 이렇게 하는 배치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철저한 유교 집안. 그러나 먼 미국 땅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믿고, 굉장히 오래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행했다고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신 목사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친가뿐만 아니라 처가까지 다 도구마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우리 아버지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이다. 60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해지셔서 병원을 갔더니 전의암이라고, 간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다 암으로 퍼져서 30일밖에 못 삽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아주 오래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심장에 가슴에 새기고 있는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앞에 자수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몰래 술을 먹었답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몰래 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버지는 대단한 죄였어요. 그래서 죽더라도 내가 기도원에 가서 죽겠다 하시고 앰뷸런스에 실려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모든 죄를 다 고백했어요.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죄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신 아버지 올해 91세 되셨습니다. 31년째 못 돌아가고 계십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특히 아들 목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못 돌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도 가운데가 시커매요. 암으로 시커먼 암덩어리를 갖고 지금 31년째 살아가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저는 여러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요즘 가슴에 심장에 새겼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으면 어떤 병이든 다 납니다. 요즘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신학생 때부터 심장에 새겼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요 저를 잘 알아봅니다. 실명할게요. 은혜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에게 있던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 며칠이 하다가 거기서 축사 사역을 하면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불러서 몇 분하고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입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막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했고 광진도를 갔다 다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모르지. 저한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있을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미안하지만 좀 나가요. 그랬더니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강아지잖아, 소잖아. 17 더하기 1.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그 집사님 막 뒤트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욕을 하는 것을 자기 육신의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욕을 안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욕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집사님 귀에 대고 집사님 평안하십시오. 이건 집사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계세요. 그랬더니 편안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좀 나가야겠다. 이분은 하나님이 쓸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나가기 전에 내가 불만이 있대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왜 목사님은 나를 쭉
쫓아다니며 쫓아내네. 왜 이렇게 나만 쫓아내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언제 쫓아냈니? 그랬더니 7년 전 어느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집회할 때 나 그때 쫓아냈잖아요. 평생 다리칠 끄고 다닌 사람 했는데 그때 쫓아냈잖아요. 그래가지고 NC 타해가지고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기서 또 김광신 목사님이 또 쫓아냈네. 그때 7년 전이면 저는 한국에 있었고 목사님은 미국에 계셨었잖아요. 영적 세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 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이 얘기를 해요. 나는 김광신 목사님하고 김용신 목사가 제일 싫대. 지금은 따로따로 그래. 지금은 함께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으니 진짜 더러워서 여기 못 있겠다. 머리 올리러 나가겠더니 소리를 지르며 나갔더라.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세미나 끝나고 워크숍하기 위해서 홍천으로 내려가는 중에 월요일날 그 덤프 트럭에 대한 잔상이 있어서 그런지 운전하기가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갓길에 좀 세워놨었는데 얼마나 차들이 쌩쌩 달리는지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가만히 좀 이렇게 있는데 설악산 산자락이 얼마나 깊고 높습니까? 산자락이 있는데 그 큰 산자락 뒤에 시커먼 물체가 영어 아닙니다. 이거 영어 아닙니다. 올라오더니 가운데 어떠한 얼굴 같은 게 저를 보고 놀리는 거예요. 매롱을 하는 건지 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왼쪽 헤드라이트가 팍 나가는 거예요. 이게 또 장난 아니에요. 내가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믿고 있다는 걸 얘가 모르네.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차에 내려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욕은 다 했습니다. 너 아직도 나를 모르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삼바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고 너는 이 자식아 영원히 무정하게 묻힐 놈이 네가 뭔데 나한테 자꾸 이 깝죽거리냐 라면서 막 역시 거기서 17도 하기는 안 했습니다. 들어가냐! 하면서 막 그냥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통 하고 또 사라지더라고요. 이 간증을 누구에게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영적 세계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 사라지면서 왼쪽 헤드라이트가 퍽 들어왔습니까? 또 그런 질문을 해요. 홍천에 내려가서 3만 원 주고 갈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신목사님과 저를 사이비 목사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괜찮아요. 왜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 악한 놈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 뒤에 있는 이 악한 영이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시지만 저는 심장이 좀 안 좋습니다. 간도 안 좋아요. 목사들의 공통병 중에 하나가 심장과 간입니다.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영원한 의의 입장이어야 되니까. 물론 안 그런 목사님도 계중 있지만 저는 스탠스 2개가 있는데요. 좀 마음을 집중하면 부정맥이 옵니다. 막 어지럽고 구토증이 나고 말이 어눌해지고 막 땀이 나고 막 뭐가 나고 이렇게 돼요.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정맥에는 섬액성 부정맥과 민맥성 부정맥이 있는데요. 이게 가끔 나타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격을 좀 고쳐야 되는데 이 성격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 부정맥의 증상이 나타나면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에게는 이것이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즉시 왼손은 심장에 대고 오른손은 제 머리 위에 올린 다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면은요 쿵칵쿵칵하고 어지러운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깊은 잠이 옵니다. 섬액성이나 민맥성이나 공통점이 절도거든요. 퍽 쓰러지는 거예요. 15분 이내에 발견되지 않으면 사망하는 거지. 근데 저는 우리 식구 여기 있습니까? 제가 부정맥이 왔는데 퍽 쓰러졌다. 그건 절도가 아니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잠자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금요철야 같은 경우에 저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많이 경험했고 또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금요철야 때 안수하고 할 때에 이분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 몸으로 시도를 줍니다. 저는 아무런 어떠한 이상도 없는데 몸에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반점이 생기면서 그래서 보면은 오늘 누군가 나았구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을 안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발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병 직전에 하나님 만지셨는데 절대로 발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에 대한 습관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저는 믿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저는 100%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이루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여러 시대에서 기록했지만은 동일한 주제로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성경을 설화하고 어줍잖게 주장하려고 하는 마귀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모든 예언을 역사적으로 이루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성경 속에는 모든 구원과 모든 기적과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기록된 게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공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고 믿으시고 행하심으로 신목사님처럼 저희 아버지처럼 저처럼 성경의 위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